할렐루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월 동안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정성기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이소서.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전에 늘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남을 인하여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부족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각기를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 깨끗하게 구속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14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를 받고자 주 예수님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고 따라야 한다고 다짐하며 보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나약하고 못난 모습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만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그렇듯 2020년 새해에도 새로운 다짐과 계획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1년의 반이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 기아, 난민 문제 등등이 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이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힘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육신과 두려운 마음과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슬에 얽매여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전 세계는 병들고 있고 기후온난화 또한 심각해져서 남극의 얼음이 녹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듯이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두바이 비전교회를 보호하사 지금까지 무슬림의 나라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깊은 뜻과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사 주님의 진실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사 성도들 모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으로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달리다 봅니다. CCM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원 집사님 또 혼자 반주하시고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오늘 기도도 우리 최시원 집사님 담당해 주셨고 우리 특별 찬양도 최시원 집사님 또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또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여름 한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잘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개인 그리고 교회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 세미나가 일요일날 저녁에 저녁반 우리 남성들 모이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네 번째 큐티 세미나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 2주 정도는 저희들이 또 큐티를 가지고 함께 모이면서 실습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이는 시간 계속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순모임을 진행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한 8월 셋째 주 정도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실시간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속히 또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 허통 선교사님, 최은주 선교사님 국내에 들어와서 코로나 치료 받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허통 선교사님은 조금 더 열을 조정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정말 위기를 넘기고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010 기도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갈릴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얹으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정말 축복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선교 대상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처음 진출한 지역은 이 중국 동북부에 있는 그 연변자치구였죠. 그곳에 조선족 자치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동포인 조선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그 한족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도 집중적으로 이쪽에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때 조선족 선교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또 부흥했었고, 또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에도 중국 선교가 붐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한국 선교사들,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중공이라 불렸었죠. 공산주의의 그 차제에서 이제 막 문호를 개방했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던 그런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역사도 짧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어떤 경험도 없이 또 아주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갖추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대량 어떤 물량 공세 식으로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사와 더불어 성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새벽기도까지 그런 참여했던 성도들을 이 선교사가 양육을 하면서 사역제로 세워주고 또 그를 위해서 교회까지 지어주는, 그래서 교회를 맡기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음 달에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났는가 봤더니 더 많은 사례를 주는 선교사님한테 가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어떤 조선족 사역자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또 부유한 생활도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 선교지를 방문하러 오신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 몰래 찾아가서 또 선교사에 대한 이 험담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고액의 건축 헌금을 달라, 그리고 또 후원금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돈선교라는 말도 선교사회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그 무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지,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무리들의 심정,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기 원합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쭉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비롯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전 이후에도 전대미문이었던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10,000명에서 15,000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죠. 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라움이었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죠. 그것을 잊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금 써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배들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나온 것일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리학에서 말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반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가는 단계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일종의 이 조건 반사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자마자 나오는 감정적인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성적인 대응이 일어나죠. 해석이 들어간 반응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이 올린 글과 또 영상, 사진에 악플이 달린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까요? 감정적인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당황스러움, 아니면 좀 실망감, 이런 거죠.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신경질이 날 수도 있고 분노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곧이어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악플을 달았는지 살펴보는 거죠. 보니까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가 악플을 단 거예요. 웃기죠? 아, 내가 어제 설거지를 안 해서 그랬나? 해석이 들어갑니다. 또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밖에 더 있겠나? 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합니다. 또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조건 반사라면, 자, 이 두 번째 단계의 반응은 나의 입장, 나의 관점, 그리고 나의 가치관 등이 반영된 그런 반응임을 알 수 있게 되죠.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곧장 아내에게 찾아가서 대뜸 자기도 할 말을 하면서 큰 부부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의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지금 오병이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눈앞에서 이 작은 도시락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앉아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남기까지 됩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놀라움이죠. 경이로움입니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만족감,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벅찬 감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곧이어 이성적인 대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누군지를 보죠. 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자,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신들의 관점, 특히 이 메시아관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자, 이제 고난은 가고 영광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메시아상이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관이죠. 아니면 단순히 저분이 계시면 이제 배고픈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물질의 축복 같은 현실적인 기대감입니다. 자, 모든 메시아가 오셔서 나에게 행하실 일에 초점이 맞춰진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반응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실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로 이 반응이 초대 우리 중국 선교의 연변자치구의 조선족들이 보인 반응과 비슷합니다. 선교사들의 기대와 또 선교사들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이 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의도와 기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완전히 간과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날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아유,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반가울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관점과 가치관을 꾸짖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그런 꾸짖음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눈이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그토록 강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이심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표적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다른 이유가 있었죠.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그들이 왜 떡을 먹었는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배고프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금방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병이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또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병치유가 믿음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병이 나왔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배고픔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배고파집니다. 여러분, 지금 병이 나았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날 곤궁에 처했을 때 기도함으로 물질이 채워지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병낫기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병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배고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죽을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시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단이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만약 그때 예수님이 정말 독을 떡으로 만드셔서 먹으셨다면 여러분 그분도 역시 썩을 양식을 위한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굶주렸어도 돌을 떡으로 보시면 안 되죠. 돌은 돌입니다.
이건 썩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도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순간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과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굶주려도 떡은 떡이고 영은 영인 것입니다. 가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그런 연예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여러분, 육신이 배부르다고 영혼의 배고픔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배고픔을 느낄 때는 영혼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인이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때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금식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28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죠.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양식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요, 요한복음 뒤에 50절 4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양식을 먹기 위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방송에서 세미나에서 우리는 주구장창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워라밸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행복하다는 개념입니다. 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소 엉뚱하기까지 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뒤바뀌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배고픔을 해결하면 행복해합니다. 또 더 풍족해지면 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영원한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제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도 이 땅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과 동일한 법칙을 적용하려고 듭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행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지옥과 천국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의 관점, 그 세계관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을 얻느냐는 얘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도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로의식이라고 하죠. 내 공로로 선행을 쌓고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쌓는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생각이죠.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을 주셔야만 하는 어떤 계약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지 성령님이 오셔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뭔가를 더 해야지 하나님께 이 구원을 확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짖었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혐오하셨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 이 세상은 이미 무질서해지고 파괴되고 망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양심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내 눈에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좋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이 29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자,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왜요? 이것이 공로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수요일날 읽었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냐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너무나 정확한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감사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의로움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후에 믿음이 모든 것을 하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그 이유 때문에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것, 주님은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일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곁으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할렐루야. 그뿐 안에 난 길. 할렐루야. 주님의 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떡을 먹어서 그렇게 배불러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시여 날 구원할 자시여 영원한 양식임을 알고 주님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병의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알고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루는 시간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심으로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먹음으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기갈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곁에 이끌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수많은 것들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물질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동기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향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나의 모든 것이여 전부이며 재산이며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양식 가운데에 풍족히 누리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소원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모든 식구들과 우리를 왕래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두바이 비전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